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예. 엊그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새해 인사도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세뱃돈은 없지만, 그죠? 예. 크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새해 복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대편으로 바라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벌써 2014년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서 한 달이 싹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 참 빨리 흘러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고 사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의 때다라는 것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느슨해지게 되고 방만해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심지어는 방탕하기까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육 대회나 이런 큰 체전을 보게 되면요, 항상 이 육상 달리기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m 같은 이런 단거리 선수는 그냥 땅 하는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만 800m, 1600m, 3000m, 5000m, 10,000m, 심지어는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죽을 힘이 달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뛰죠. 그런데 결성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점점 서포트를 내는 거죠. 점점 속도를 냅니다. 점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결성점이라고 하는 이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합니다. 결성점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안 달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결성점이 다가오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지요? 왜 그렇죠? 그건 한마디로 종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 말이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밤에 도적처럼 온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처럼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적이 무슨 내가 몇 시에 갈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어느 시, 어느 때에 몰라요. 그죠?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몰라요. 불시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은 임신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 것처럼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처럼 온다는 말은 불시에 갑자기 온다는 말이고, 주의 날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온다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 것, 이거는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하기야 또 뭐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또 뭐 이렇게 수술을 해서 또 이렇게 해결 놓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뭐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건요, 갑작스럽게 오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필연적인 이 확실한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져서 종말이 다가오고 결성점이 다가오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이 종말은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의 경주를 다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종말, 필연적으로 확실히 분명히 오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붙어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편으로는 이 종말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종말이 우리를 무익하게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유익한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사단은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종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익한 현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어떻게 보면 유익하고 어떻게 보면 무익한 거예요. 앞뒷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사는 삶의 규범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하렵니다. 첫째는요, 현재의 삶과 생활에 베드로처럼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낮의 아들들처럼 행동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죠? 거기다가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이 광경이 너무너무 황홀한 겁니다.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못 볼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어떻다고요? 여기가 좋사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이 때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실 안주예요. 현실 안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제 아래로 내려가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처럼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복귀해서 현실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는 주님처럼 현실 도피가 아니고 현실 안주가 아니고 현실 복귀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우리의 삶에 힘써서 일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현실 복귀를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예.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삶의 규범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요, 무분별한 사랑이라는 것과 혼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품는 사랑은 아니에요. 예. 뜨거운 사랑은요, 구별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뭐냐? 구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사랑.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 간의 결혼은 안 되지만 동성 간의 사귐은 허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대단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 이 교황청의 결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건 끝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의 결론은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세속과 야합한 이 결론은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고 급기야는 동성애를 허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구합하는 이 행위는 사랑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죄악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말씀을 본다면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고 해도,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해도 이것은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것이고, 그래야 순결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빛의 자녀다운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냐?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구별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구별되고 거룩한 순결한 사랑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종말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구별된 거룩한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둘째는요, 종말의 때는요,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 때는 일하며 사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손으로 일하는 노동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이 볼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이라도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를, 종말의 때가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을 정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산다, 집단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런 일들을 종종 본다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원리 원칙적인 말을 합니다. 뭐냐고 말하면요, 그것은 바로 노동의 신성함을 말하면서 손으로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종말이 내일 당장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일하며 사는 것,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의 마땅히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내일 망해도 오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일하라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봉사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포기하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여러분,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는 말은요,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대접할 때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 불평하지 말고.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이지.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 죽도록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히 말하지만요, 열심히 일하면서 죽도록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칭찬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봉사. 서로에게 봉사하라는 말은 일방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봉사. 그거는 쌍방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고 네가 나를 섬기고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불평 없이 하라 그랬는데, 이 서로 대접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요, 피차간의 쌍방의 대접이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쓰는 말 가운데 보면 더치페이라는 말, 더치페이. 사실 더치페이라는 말은 영어식 발음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치페이라는 말 뭐예요? 자기가 먹은 것 자기가 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대접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한 번 대접하는 사람을 못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납니다. 불만이 나는 거죠. 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1대1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종말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낮의 아들과 같이 서로 거룩한 사랑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 한 주간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또 성실하게 봉사하며 섬기며 일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무감각하게 무디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종말이 때가 되면 긴장을 하고 종말이 때가 되면 근신하여서 종말이 때가 되어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이때가 종말의 때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여 성실히 일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제단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